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3일 화요일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느닷없이 물으셨어요. 길 가시다가. 그때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14절에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들은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평한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 것을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묻는다면 사람들은 잠깐 고민하겠으나 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종교 천재라고 합니다. 아주 사랑 많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막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겠으나 그거 안 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남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들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서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서서 얘기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질문을 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아마 15절 질문의 이후에 금방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질문 이후에 조금 정적이 흘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나서서 얘기를 못해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옮겨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생각,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물음에 있어서는 순간 정적이 흐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물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첫째로 배 타고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 그 배 타고 가다 또 풍랑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물 위로 청하여서 베드로가 잠깐 걷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배를 타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광경을 확인한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이 있었던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은 그동안 예수님을 경험하여 안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묻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거침이 없어야 하고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 하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아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가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딱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주신 거지만,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반석, 즉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천주교가 붙잡았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이 베드로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교황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보다는 그 교황에게 있다고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중복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왜? 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이 고백이 반석이기에 그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와 그 개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호회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백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이 아니라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교인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하죠. 안 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말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쏙 빼고 앞에 있는 것만 붙잡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황의 손에 들려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억지 해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이죠.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인 것이죠. 이것이 왜 권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받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손에만 쥐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개인과 그리고 교회는 다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왜? 그 복음을 가르치고 듣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영혼이 하늘에서도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어지는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받고 가르침 받았는데 여기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닫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라는 표현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풀리고 닫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열쇠도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고백에 대한 그 진지한 생각과 묵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바른 고백과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도든지 하늘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